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아멘.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성품 변화가 복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무화과 나무로 엮은 치마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병든 심령, 거짓된 자라 그럴까요? 아담 이후에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죄의 속성, 사망의 그런 아래 앉아있는 우리의 속의 성품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너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의 성품으로 가득 찬 병든 자지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걸어 지으신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무화과나무 이파로 엮은 치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는 귀한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우리 편이 아니라고 배척하지 마라. 귀신을 쫓아내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 12명 가운데 있지 않다고 금하는 것은 매우 편협된 병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병든 마음, 이것을 병든 마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연시 여기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임을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다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주님의 복음 기쁜 소식. 그 다음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성품 변화가 되므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일그러져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병이 나은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 병든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자로 변화되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니, 그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고 악한 사람에게는 내리지 않고 비추지 아니하고 선한 사람과 의로운 자에게만 내리시고 비추시는 일은 없다.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엮은 치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죽옷을 입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 속사람의 성품 변화,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건강한 자에게 의연히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연히 쓸데있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음속에 전부 다 병든 자로 속심령이 상하고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 끼리끼리 우리끼리 편협성 이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이게 전부 다 자기중심적인 인생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박힌 목과 같이 박혀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구약 성경 사무엘하 21장에 이 다윗의 그 행적기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가 덧붙여 있어요. 하나는 다윗 시대 때 언제라고 특정하지 않고 3년 기근이 들었다는 얘기와 인구조사,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의 연대기적 행적과 다르게 특별히 두 가지를 사무엘하 끝부분에다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데, 그 사무엘하 21장에 다윗이 즉위하고 있을 때에 연부년, 이게 연이어서 3년 기근이 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 임금이 한 악행, 그 악행이 편협한 인구 청소입니다. 인종 청소. 그러니까 기브온 거민들은 우리 베냐민 지파의 사람도 아니고 또 이 사람들은 우리 편이 아니다, 이렇게 여겨서 이 사람들 인종 청소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제 다윗 시대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걸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알겠습니다. 기본 거민들 그렇게 인종 청소를 했을 때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방을 붙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나오게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은금으로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보상금을 줘서 우리의 마음의 이 아픈 상처, 우리의 아버지도 죽고 자식도 죽고 형제 자매도 아주 사울 임금이 아주 처참하게 그렇게 목숨을 앗아갔는데, 우리 마음의 큰 트라우마를 은금으로, 보상금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마음의 한을 풀어야 되겠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되겠습니다. 7명의 남정네 사울의 집안 식구들을 내어주면 우리도 번듯이 보라고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 가서 7명을 교수형으로
처해서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아주 고민이 많았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자의 하나처럼 상에서 늘 먹이던 무비보셋을 내줄 수는 없고, 할 수 없이 사울의 첩 아야의 딸 리스바 낳은 두 왕자와 사울의 누이가 낳은 메랍이 낳은 아들 5명, 그래서 왕자와 그리고 그 사울 임금의 조카지요, 조카, 이렇게 7명을 내어줘서 처형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또 조카를 5명, 그 모든 남자가 7명이 교수형 당해가지고 있는 걸 리스바의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낮에는 새가, 밤에는 짐승이 시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6개월 동안에 이 여인이 바위에 삼배옷을 깔고서는 시신을 지키며 울부짖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의 귀에 들렸습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마음도 찔리는 것이. 그래서 다윗의 마음의 깊은 병, 그게 고침받게 되는데, 사울 집안 식구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야베스 장로들이 시신을 가져가서 가매장한 걸 다윗도 방치해뒀습니다. 그 중에 사울 인구가 요나단도 있습니다. 왜 방치했을까요? 나를 그렇게 괴롭힌 미운 집안 식구라고 하는 마음에 이 꽉 맺혀있는 이걸 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크게 깨침받아서 후장을 했습니다. 후장, 아주 후하게 임금이 명령해서 잘 장례를 치르도록. 그래서 가매장된 그 뼈들을 가져와서 사울의 집안 기스의 묘에 장례를 치르었더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이게 이제 맺혀있던 것들이 풀어짐으로 하나님이 그제야 그 땅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래서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겉으로는 사울 임금이 잘못이죠. 그러나 거기에 편성해서 다윗도 이놈들 참 얼마나 사울 임금이 나를 괴롭혀서, 그래 죽을 때에 그렇게 처참하게 가족 식구들이 아버지와 세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마음에 꽁하게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깨닫게 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는 편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대로 저자들은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고 펄펄 뛰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거의 다 깨진 거예요. 다 깨졌습니다. 바리새인의 의, 잘난 체하는 거, 자랑스러운 로마 시민권, 등등이 다 깨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느낀 것은 우리에게 간증 형식으로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 우리 마음속에 병든 자,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그냥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고, 또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이 해를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 큰 사랑, 보편적인 사랑 앞에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의 병든 자아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 29절에 보면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대신 우리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거, 시기, 질투, 다툼, 미움 뭐 등등등 이게 당연히 여길 것이 아니고 병든 자라는 것이 병든 자.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왜냐하면 병든 자니까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 하고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병든 모습의 것은 뭐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뭐 등등등 뭐 불의, 뭐 분노, 뭐 우상숭배 이런 것들은 다 병든 자의 병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예수를 믿고 병든 자를 고침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복된 것이고 자기 치유, 주님 앞에서 닮아가는 성품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 너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틀을 박고 믿음을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이거 지금 헷갈리네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전서입니다. 3장 3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우리 속사람이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할렐루야. 겉을 치장하듯이 속은 더 치장해야 된다. 무화과나무 이파를 엮은 치마는 벗어버리고 가죽옷을 입는, 하나님의 것을 입는 이런 이제 열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 속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사도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어떤 부분을 고침받아야 되는가? 편협성, 대표적인 경우에 바리새인이죠. 사두개인, 헤롯 땅, 자기들끼리 이런 것들, 제자들의 마음에도 무문대로 큰 길은 문이 없다, 이런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1절은 더 큰 병을 고쳐 주시는 것인데요.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이것도 그들의 편협성이죠. 그때에 제자들이 고쳐야 될 것이 무슨 병인가? 제자 야고보와 요한, 요 두 사람은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고 그렇게 주님이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급한 성격입니다. 급한 성격, 병든 자아죠. 분노, 이게 병든 자입니다. 급한 성격이 분노와 허장성세를 가져와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뭐 이들이 주여 불 내려 주시옵소서, 불이 떨어집니까? 그런데 이러한 성품, 우레의 아들, 이것이 고쳐져야 될 성품입니다. 이 고치기 위하여 주님이 돌아보시고 꾸짖으셨다고요. 의사가 칼을 가지고 확 이렇게 상처를 도려내듯이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고. 이 성품 변화를 위하여 주님이 메스를 가한 것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 마음에 그냥 칼같이 이렇게 아픔이 오는 수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병든 자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서 메스를 가해서 나의 도려내야 될 부분, 이 더러운 악종, 종기 이런 것들을 환부를 도려내는 일로 우리가 아멘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교우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쌘 없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우리 속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그것을 상처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엮은 치마를 벗고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는 축복의 자리인데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성품 변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꼭 기억할 것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주인이 5달란트를 맡기고 가고 2달란트를 맡기고 갔는데 1달란트 맡은 자는 배로 남기지 못합니다. 5달란트는 5달란트를, 2달란트는 2달란트를, 이것이 복제입니다. 복제. 주님의 성품을 똑같이 복제해내는 겁니다. 5달란트는 5달란트로, 2달란트는 2달란트로, 1달란트 남은 자는 복제해내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 무엇인가? 성품 변화의 말씀. 어떤 사람은 이것을, 어떤 사람은 저것을, 많이 고쳐야 될 부분들은 주님이 5달란트 주는 것처럼 열심히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5달란트를 만들어내는, 복제해내는 거죠. 우리 성품 변화. 2달란트 맡은 자도 마찬가지로 착하고 충성되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물질을 배로 남기고 여기에 주로 많이들 설교도 하고 또 조화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우리의 성품 변화를 수없이 말씀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 후에 죄인들이니까 죄의 속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로 하나님의 무궁하신 국률과 사랑,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가. 어떤 사람은 전혀 처음 출발할 때와 다르게 거룩한 성품으로 많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특징이 성격이 바뀝니다. 성격이요. 우리가 섹스피어를 되게 얘기하는데 섹스피어 연극의 핵심이 성품 변화입니다. 성품 변화. 그 이전에는 헬라의 연극은 운명에 따른, 사람들은 외부에 여러 신들이 있어요. 가지고 논다는 거죠. 그런 운명의 외부 신들에 의한 운명,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섹스피어가 완전히 코페르니쿠스적인 것으로 바꿔서 햄릿, 우유부단이 사람을 망친다는 거예요. 또 니어 왕, 분노죠. 분노요. 분노가 우리를 망친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오델로, 질투죠. 질투. 수건 한 장 때문에 질투해가지고 이런 것들, 이것이 사람을 망쳐. 운명이 우리를 망치는 것이 아니고 성격이 우리를 망친다고 셰익스피어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성경의 말씀은 우리 속사람의 변화, 무화과나무 이파리 엮은 치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죽옷을 입게, 하나님이 여러 케이스로 제자들이 길 가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의 속사람 성품 변화를 어떻게
요구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아침에 우리 자신들도 주님이 오셔서 여기저기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복제해내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는 우리의 좁은 마음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아가페, 애찬 앞에서도 끼리끼리 먹고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배고픈 일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가르친 바 있는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편협성들이 치되지 않고 교회가 분쟁과 분파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덜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도 이러한 분쟁이나 편협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사랑과 은혜를 깨트리는 일이 없도록 너그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분노, 화, 급한 마음, 사나운 마음 이런 모진 부분들이 다 주님의 말씀으로 둥근 다윗의 물맷들처럼 성품 변화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